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육체적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참된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부활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부활은 일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인 성찬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강의하기보다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9장이 이 성찬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두 8개의 항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1항 첫 번째 것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첫 번째 것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저희가 이 1항, 성찬 1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1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을 당하신 날 밤에 그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세상의 끝날까지 자기의 교회 안에서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 주의 만찬은 첫째,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둘째, 이 희생의 모든 유익을 참된 신자들에게 인치고 그들이 그의 안에서 영적으로 영양분을 얻게 하고, 셋째, 그들이 그에게 해야 할 모든 의무에 더 많이 참여하여 그것을 더 많이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가 세상의 끝날까지 그들이 자기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기 자신과 교통하며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에 대한 보증과
서약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좀 길지요? 길고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거의 하나의 문장으로 그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1항에서는 성찬의 목적이 두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성찬의 목적 두 가지. 첫째,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세상에 끝날까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도록? 자기의 교회 안에서 지키도록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성찬과 관련해서 규정해 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란 말은 그 의, 즉 예수님 자신의 교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뭐라고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게 신약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키도록 제정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역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자기 혼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한 성찬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또는 자기들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야, 우리끼리 성찬을 행하자, 성찬을 하자, 떡과 잔을 나누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일정한 의식을 갖추어서 그 안에 거룩함을 담아서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식으로든 각 지역에 있는 개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개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성찬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개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자기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나에게, 한 일원으로서의 나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지도 역시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을 집행하는 누가 있어야 된다?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굳이 목사가 있어가지고 이 성찬식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목사가 없이도
그냥 몇몇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 성찬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 구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어떤 말씀을 제시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누구도 있다? 나도 함께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 구절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실 목사가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찬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씀의 근거가 없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몇몇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수에 상관이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런 근거로 제시될 수가 없고 목사가 없이 성찬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구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잘 따라야겠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의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전통도 존중할 줄 알고 잘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전혀 본 적도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확인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행할 때는 반드시 목사의 집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찬을 행할 때에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앞으로 그 두 번째 것, 성찬은 반드시 목사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 두 가지는 첫째 뭐죠? 말씀의 바른 선포. 둘째는요, 성례의 바른 집행.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가 없이 성례의 바른 집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냐면 말씀의 바른 선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례의 바른 집행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례를 집행할 때 성례를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례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운 다음에 우리가 성례를 바르게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례 역시도 사실은 하나의 말씀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가시적인 말씀의 선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찬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입술로서 전하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도록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성찬에 앞서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성찬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의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기 자신과 교통하며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에 대한 보증과 서약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첫 번째 목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이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 두 번째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교제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신비한 몸, 신비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성찬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교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성찬은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보증과 서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누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피부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서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적 유희,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노름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신비로운 하나됨, 신비적 하나됨, 바로 이것을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씹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떡은 그냥 떡일 뿐입니다. 떡이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살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연합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연합의식을,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의식을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과 땅에 있는 내가 참으로 신비롭게도 하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신비한 연합의식을 강하게 느낄 때, 그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의 시간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시간, 하늘과 땅의 거리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시간은 참으로 신비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찬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간에, 우리들끼리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교통하는 보증과 서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성찬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말 잘 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주로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적 죽으심이 나의 죄의 용서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결과만 가져왔을까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공동체적인 차원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 차원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적 차원을 무시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 목적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내가 다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적 죽음의 효력은 나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영생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이 속죄적 죽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나의 구원을 넘어서 언제나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찬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인 우리가 몇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체들 간의 교통, 지체들 간의 교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성찬과 관련해서 말하는 이 지체들 간의 교통은 하나의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사이의 교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동작 중앙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이의 교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 큰 덩어리로 된 빵 하나를 미리 잘라놓지 않고 그냥 빵 덩어리 하나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떼어서 먹는 식으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제 큰 잔 하나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한 사람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마시는 것으로 성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하나의 피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 하나의 몸, 하나의 피를 나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체들 간의 영적 교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영적인 교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영적 교통은, 우리들이 나누는 이 영적인 교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 교통은 반드시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 사이의 이 영적 교통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하나됨, 이 영적인 교통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교통은 반드시 영적인 교통이어야 하면서 가시적인 교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이름만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서약을,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가시적인 교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사실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찬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일깨워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교통과 함께 가시적인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1항은 성찬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이 성찬은 교회 안에서 행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성찬을 통해서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 사이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의 죄를 위한 것임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를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